금주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아픈 일로 기록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미얀마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 정치 전문가가 미얀마 사태를 분석한 그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가 예전에 버마였잖아요. 버마는 1960년대까지 아시아 경제 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부가 정권을 잡고 나라의 경제권까지 독점하면서부터 미얀마는 군인들만 특권을 누리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군인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면에는 자녀가 군인이 되어서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 되었으면 하는 정서가 있다고 합니다. 부조리한 사회에서 유일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군인이 되는 거라고 믿는 것이죠. 이러한 모순된 사회적인 정서는 역사가 깊어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군부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쿠데타가 다시 일어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정서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회는 절대로 건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겼다고 매스컴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성향의 보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또 계층 이동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또 빚을 내면서까지 위험한 투자를 감수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젊은이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바람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녀를 부모의 사닥다리로 여기는 것이죠. 또 젊은이들은 사닥다리가 될 만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층 이동에 성공하기만 하면 정말로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사다리를 만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르고 싶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야말로 평생 신분 이동을 위해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뼈저리게 후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부모에게 유산뿐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습니다. 둘째였단 말이죠. 모든 권한은 형인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물질과 영향력을 갖는 것을 자신이 올라야 하는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에게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는 분명해졌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약해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로 작심하고 자신이 마치 큰 아들인 것처럼 분장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야곱에 대해 분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았지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외삼촌의 집인 하란 땅으로 보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올라야 할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사닥다리가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부자가 되고 힘과 세력을 얻는 것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물질과 세력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재물과 힘으로 가문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아우들과 가족들의 삶을 보호하라고 하는데 부모의 이 장자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었고 세력 그 자체가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야곱이 처음으로 한 일은 가족들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오르고 싶은 곳으로 이어줄 인생의 사닥다리 곧 장자권을 얻자마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잘못 세우게 되면 인생의 사닥다리도 잘못될 뿐 아니라 그 인생은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이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자고 장자권을 훔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는 것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세우면 인생은 시작부터 암담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암담한 삶이 지속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삶의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길바닥에서 돌을 주워다가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입장으로 보면 야곱의 상황은 쌤통이기도 하고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울면서 잠이 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인생을 통해서 올라야 할 곳은 물질의 풍요나 세력의 확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 대신 야곱이 오르고 이르러야 할 곳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1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에게 이르는 사닥다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야곱에게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불안에 빠져있는 야곱을 안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드문 외국에 가서 우연히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국 사람이 동양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할아버지까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그 외롭고 척박한 타향에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꿈을 통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장면은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사닥다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러한 불의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는 있었지만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경험은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주는 의미는 신앙은 부모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과 본인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앞부분의 야곱 그 인생처럼 인생을 불안한 도망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을 부모에게 대신 맡기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장자권으로 인생을 바꾸겠다는 야곱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복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만드는 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닥다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15절 하나님은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야곱을 보호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으시죠? 물론입니다. 야곱처럼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고마운 일이고 또 간절히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훔치는 계획이 술술 풀리는 그런 것처럼 마치 자신이 계획한 인생이 형통하게 잘 진행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도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일이 너무 잘 되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할 때나 또 나쁜 일을 계획하게 되면 잠시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지 않으셨으면, 눈 감아 주셨으면, 잠시 어디 가 계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늘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과 맞닿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만드는 구원의 사닥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다는 이 말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야곱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인식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장자권을 훔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몰랐고, 아버지를 속일 때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되면 절대로 불의한 삶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장소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영적인 자리, 영적인 깨달음의 이 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어디에 있건 간에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늘 기억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여 막혀있는 암담한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지점, 그리고 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 야곱은 20절부터 결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저는 이 야곱의 결단 내용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달라진 것이 하나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사람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거래하는 그런 불경건한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은 바로 지금이 처음이었어요. 이 베델이 처음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투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미숙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가 했던 말에 대하는 이 자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결단한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11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의 도리를 언제나 하겠다는 의지이고 결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사다리를 잇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이 거기에서 일어나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에 걸맞는 부조리한 인생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작은 결단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나쁜 태도를 버리고 나를 자꾸 부조리하고 불의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내 삶을 끊어내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면 헌금 생활을 결단하고, 또 봉사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작은 봉사부터 시작하고, 가정에서 늘 해야 된다고 말로만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작은 일 하나를 실천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을 늘 했다면 불평을 멈추고, 우리 인생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사닥다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영적인 사닥다리, 구원의 사닥다리, 참된 승리의 사닥다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절대 우리 인생의 목표도 될 수 없고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불의한 것들, 세속적인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불의한 것을 인생의 사닥다리로 여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사닥다리, 생명의 사닥다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한 주간 열심히 짊어지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한 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조금 더 펼쳐지는 그런 감동적인 한 주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